이 성경은 언제나 거짓 교사들, 내부의 공격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뭘 사기치느냐?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사기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그 자체인데 여기에서 믿고 싶은 부분들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은 신화나 비유라고 단정하지만 성경은 오류가 없는 것이다.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옹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책들을 쓰고 있는데 그건 복음이 잘 옹호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책들이 널리 퍼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사자가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안에 사자를 지키겠다고 창을 들고 군인들이 서 있지만 정작 해야 될 일은 우리 안에 있는 사자를 풀어주는 것이다. 그게 사자를 위한 것이다. 즉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지키겠다고 다양한 말들을 하지만 성경 말씀 그 자체를 선포하는 게 가장 복음을 지키는 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은 그만큼 오류가 없다. 충족하다. 그 자체로 충족한 책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무오류서를 강하게 말씀하신 분이죠. 맞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말씀은 맞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쓴 성경 무오류에 관한 책을 얼마 전에 봤는데요. 같은 맥락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도 여러 가지 평가가 있어요. 세대주의다 아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세대주의는 어쨌든 성경적으로 이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이때를 너무 꽤 맞추다 보면 그쪽으로 흐를 경향이 있는데 저도 많이 주의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메가더 목사님 역시 성경의 무오류성을 지키고 있는 몇 안 되는 복음적 설교가 중에 한 분이죠. 자, 그 책에 나오는 내용도 제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인용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경은 언제나 디모데후서 3장 1-9절에 나오듯이 거짓 교사들, 내부의 공격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영적 사기꾼이다라고 성경에 사도행전 20장 29절에 표현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들은 뭘 사기치느냐?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사기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그 자체인데 여기에서 믿고 싶은 부분들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은 신화나 비유라고 단정하지만 성경은 오류가 없는 것이다. 이 얘기를 일관되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고등비평. 이 신학교 가면 꼭 요거 배웁니다. 성경 고등비평. 다행히 저는 매우 복음적인 신학대학원에 다녔기 때문에 이거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 고등비평 이거 배우더라고요. 이건 성경의 권위를 인간의 이성으로 대체해버리는 거죠. 성경을 비평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되고 이 시대적으로 뭐가 안 맞고 안 맞고 안 맞고 안 맞고 이런 거 꽤 맞추는 겁니다. 우리의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말이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그 자체를 무신론적인 자연주의로 대체하는 것이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성경이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게 결국 이 기독교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독교 자체의 공격이라는 겁니다. 이런 데서 비롯하는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데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몰몬교도 마찬가지고 제7의 안식교도 마찬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다 자기들이 따로 성경을 보고 있죠. 자기들의 성경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보는 성경 말고요. 이 성경 말고 따로 자기들이 보는 성경, 이게 진짜다. 왜냐면 이건 오류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기가 잘못되고 저기가 잘못되고 맨날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이단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신세역이라는 성경을 보잖아요. 그리고 고대 이단들, 영지주의나 에비온주의나 아리우스주의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는 영적인 신비주의에 가까운 거죠. 유대 까발리즘이라고 해서 유대교 신비주의가 까발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까발리즘에서 점점 이원론, 이 혈압의 이원론하고 섞이면서 나온 게, 혼용되면서 나온 게 바로 영지주의죠. 이 영지주의는 뿌리가 워낙 깊습니다만은 이원론이 뭐예요? 영과 육을 완전히 나눠가지고 말이죠. 육의 것들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만이 진짜라고 보는 겁니다. 굉장히 신령한 것 같지만 육의 것들을 부정하면서 자신들이 영적으로 받은 감동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 이런 감동들이 다 이게 성경의 권위를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많이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은사 편중주의, 은사 치중주의, 다 이런 게 영지주의에서 갈라져 나온 거죠. 성경 권위보다, 이 말씀보다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감동,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또 권위가 실려버리는 겁니다. 맨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렇게 하셨습니다. 맨날 입만 열면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말을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행동은 일반 사람들보다 더 비도덕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 영지주의적인 흐름들입니다. 에비온주의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믿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에비온주의는 믿음 말고 율법, 행위가 필요하다 그래요. 에비온주의 행위구원론이죠. 그냥 믿기만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봐라,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나쁜 놈들 얼마나 많으냐. 믿음 말고 율법, 행위가 필요하다. 에비온주의, 지금도 에비온주의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행위구원론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이게 다 성경에서 떠나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 아리우스주의, 고대 이단이죠. 성부 밑에 성자가 있고 성자 밑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부가, 그렇게 하잖아요. 성부가 있고, 그 다음이 성자가 있고, 그 다음이 성령이 있다. 그러면은 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신약 성경은 이제 부정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아리우스주의입니다. 지금도 이런 수많은 이단적 행태를,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자기들 성경 따로 보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이만희가 풀었다 그러면서 따로 보는 책이 있잖아요. 모두 이 성경 66권의 말씀들, 이것을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만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부분들은 버려버리고,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모순되고 충돌된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그럴싸한 논리로 다시 보완하는 책들을 만들었네요. 이것의 권위를 더 인정합니다. 교주의 말이죠. 자기 하나님께 받았다 그러면서. 몰몬, 제체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영지주의, 에비온주의, 아리우스주의, 신천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얘기도 합니다. 이 오순절주의, 은사편중주의, 은사치중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오순절주의에 대해서도 경계를 하면서 성경의 권위보다 사적인 계시, 황홀한 경험을 그게 앞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거 자체를 부정할 수 없죠. 성경에 다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앞서는 경우, 이러면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말이죠.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마귀의 음성보다 하나님 음성 듣는 게 더 어려워요. 마귀의 음성은요, 바깥에서 들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선명하게 들립니다. 하나님 음성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 생각, 감정, 기분, 이 사람의 정과 욕심과 섞여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감동과 울림과 떨림과 진동이 있다 하더라도 내 생각, 감정, 기분과 섞이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분별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새벽 예배 하다가 이런 음성 듣고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말이죠. 내가 쟤랑 결혼하라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기본적인 윤리 도덕마저 부정해버리는 그런 기독교 무당 같은 사람들 많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탁월하게 느낀 게 이거예요. 과학적인 것들, 이것도 성경에 다 근거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예를 들면 열역학 1법칙과 열역학 2법칙을 얘기하는데요. 열역학 1법칙, 2법칙이 뭡니까? 열역학 2법칙은 이게 이제 물리학에서 나오는 건데, 하나님이 이 자연을 창조하신 게 물리학적인 법칙에 따라서 만드셨기 때문에 어떤 공간의 에너지는 언제나 보존된다는 게 열역학 1법칙 아니에요. 그리고 열역학 2법칙은 한 공간에 에너지가 계속 보존되는데 나중에 엔트로피가 증가하면서 스트레스가 계속 늘어나면서 나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열역학 2법칙이죠. 그래서 이게 다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열역학 2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전도서 1장 10절 보면은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서예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다 새 것이었고, 다 이 지구라는 공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공간에 그 모든 에너지들은 함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열역학 2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성경에 근거가 나온다는 거죠. 열역학 2법칙 마찬가지입니다. 왜 엔트로피가 증가하느냐? 타락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기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성경에 가장 명쾌하게 정의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진화는 과학이고 창조, 크리에이션이 과학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무엇을 믿느냐의 선택인 겁니다. 로마서 8장 22절 보면은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하는 얘기예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그렇죠.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세상 끝으로 가는 겁니다. 연력학 1법칙, 연력학 2법칙에 따라서 지구의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고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고요. 그리고 이것은 계속 서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면서 스트레스가 올라가게 돼 있고요. 나빠지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연력학 1법칙, 2법칙에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기 때문입니다. 파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달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에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엔트로피의 증가, 세상은 끝으로 가지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모든 물리학적인 법칙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리고 물리학적인 법칙은 성경에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욥기 26장 7절 보면은요, 그런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흔히 지구평평설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구평평설. 요건 뭐 이제 성경에 나와 있다 그러는데 황당한 얘기죠. 성경은요, 지구가 구형으로 돼 있다고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욥기 26장 7절입니다.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지구는 공간 위에 떠 있다는 것이 이미 성경에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전도서 1장 7절 보면은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에 흐르느니라. 수문학이라 그러죠. 하이드랄러지. 이 수문학. 이 당시에는 수문학이,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될 때만 해도요, 수문학이라는 게 아예 나오지 않았을 때예요. 물이 다 바다로 흐른다는 그런 개념에 입각한 학문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자, 물리 세계에는 말할 나위도 없고요. 우리의 마음, 우리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0편, 19편 존 메가더 목사님이 얘기하는 가장 명쾌한 부분이 바로 여기였는데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자체로 충족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소송케 합니다. 우리 상한 마음들, 아프고 병든 마음들 말이죠. 병들어 있는 마음들, 마음을 고칠 길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만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말이죠, 세상 것들을 동원하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기 때문에 영혼을 소송시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록.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누여있는 마음, 슬프고 고통과 고난과 시련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마음을 고칠 유일한 이름은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슴 속에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순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략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결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다. 하나님이 말씀에 오류가 있다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저희들이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만이 순결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순전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깨끗하고 거룩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이는 자들 되게 하시오.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하며 마음을 고치는 자들 되게 하시오. 주님의 선한 뜻, 기쁘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로 하나님의 착한 일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불법이 행하는 때 합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